I greet you this morning. 오늘 아침 여러분께 특히 컨퍼런스 센터와 전 세계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운명을 지닌 선택받은 세대이며 홀란드 장로님처럼 저도 특히 여러분께 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해 전 플로리다에 있는 우리 가족을 방문했을 때 우리 위치에서 멀지 않은 곳에 토네이도가 발생했습니다. 레즈번드 장로님이 해주신 이야기만큼이나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동식 주택에 사는 어느 여성은 자기 집 화장실로 대피했습니다. 이동식 주택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시간이 흐르고 그녀는 이웃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나 여기 거실에 있어요. 화장실에서 나온 그녀는 정말 놀랍게도 자기 이동식 주택이 토네이도에 실려 날아가서 이웃 사람의 이동식 주택 위에 똑바로 내려앉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젊은 친구 여러분, 세상은 구주의 재림을 향해 차분하고 매끄럽게 나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경전은 만물이 동요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브리검 영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 초기에 내가 받은 계시는 이 교회가 퍼져나가고 번영하고 성장하고 확장될 것이며 지상의 여러 나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비례하여 사탄의 힘도 커지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언된 지진과 전쟁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영적인 토대에서 뿌리 뽑아 전혀 상상도 못했던 곳으로 데려다 놓을 수 있는 영적인 회오리 바람입니다. 때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옮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최악의 회오리 바람은 바로 대적의 유혹입니다. 죄란 언제나 세상의 일부분이었지만 지금처럼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지칠 줄 모르며 널리 용납된 적은 없었습니다. 물론 죄의 회오리 바람을 잠재울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인생의 모든 회오리 바람이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오고 일부는 단지 이 생이 필멸의 삶이기 때문에 옵니다. 보이드 K 패커 회장님은 어린 시절에 다리를 절게 만드는 소아마비를 앓으셨습니다. 델린 H. 옥스 장로님은 7살 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본부 청년회장단의 캐롤 F. 맥콘키 장로님은 10대 시절 부모님이 이혼하셨습니다. 고난이 여러분을 찾아오겠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 고난이 여러분의 신앙을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자연을 관찰해 보면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서 자라는 나무는 더 강해집니다. 어린 나무 주위로 바람이 몰아치면 나무에 내재된 힘이 두 가지 작용을 합니다. 첫째, 뿌리가 더 빨리 자라고 더 멀리 뻗도록 합니다. 둘째, 줄기와 가지를 더 굵어지게 하고 바람의 압력에 더 유연하도록 하는 세포 조직을 만들어냅니다. 분명 바람은 다시 불어오겠지만 이렇게 더 강해진 뿌리와 가지들이 나무를 보호해 줍니다. 하나님에게 여러분은 나무보다 무한대만큼이나 더 소중합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을 인생의 회오리 바람에 대한 저항력과 회복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이 청소년 시기에 겪는 회오리 바람은 어린 나무에 부는 바람과 같이 여러분의 신앙과 힘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불어올 회오리 바람에 어떻게 대비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이신 우리 구속주의 반석 위에 너희가 너희의 기초를 세워야 함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악마가 그의 강한 바람을 참으로 회리바람 가운데 그의 화살들을 내보낼 때 참으로 그의 우박과 그의 강한 폭풍이 너희에게 부딪힐 때 그것이 너희를 이겨 비참과 끝없는 재난의 심년으로 너희를 끌어내리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세워진 반석으로 인함이라. 이것이 회오리 바람 속에서 자신을 안전하게 지킬 방법입니다.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는 교회 표준과 사회에서 말하는 표준에 별반 차이가 없었으나 지금은 둘 사이에 큰 골이 생기고 틈은 계속 벌어져 가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에게 이 틈은 강력한 영적 회오리 바람을 일으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달 제1회장단과 12사도 정원회는 전 세계 교회 지도자들에게 서한을 하나 보냈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인용하겠습니다. 법률이 바뀐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도덕적 율법이 변하지는 않으며 또 그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회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선택사항이나 경향에 관계없이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옹호하고 지킬 것을 기대하십니다. 순결의 법은 분명합니다. 성적인 관계는 합법적으로 남편과 아내로 맺어진 남녀 사이에서만 합당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에 담긴 교리를 살펴보기를 당부드립니다. 세상이 주님이 주신 순결의 법에서 멀어져 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류의 구주께서는 자신이 세상에 거하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릇된 개념과 가르침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 충실하여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나라의 정부와 선한 의도를 가진 개인들이 결혼을 재정의했지만 주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아담과 이브 사이의 결혼을 제정하셨습니다. 결혼의 목적은 성인의 개인적 만족과 성취를 훨씬 넘어서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목적은 자녀들이 태어나고 양육을 받을 이상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가족은 하늘이 주신 보물입니다. 왜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할까요? 바울이 말씀했듯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우리의 책임은 그분의 자녀들을 위한 창조주의 계획을 가르치고 그분의 계명을 경시했을 때의 결과에 대해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미국에 사는 한 월계반 청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의 이메일 내용을 인용하겠습니다. 작년에 친구 몇 명이 페이스북에 결혼에 대한 자기 입장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수가 동성 결혼을 지지한다고 했고 후기 성도 청소년 여럿이 그 글에 좋아요 표시를 했습니다. 저는 댓글을 달지 않았습니다. 저의 전통적인 결혼관을 사려 깊게 밝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프로필 사진 아래 저는 나는 남자와 여자 사이의 결혼을 믿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거의 즉각적으로 메시지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넌 이기적이구나. 넌 남을 비판하는구나. 어떤 사람은 저를 노예를 소유하는 사람에 비유했습니다. 교회에서 활동적인 회원인 어느 훌륭한 친구는 저에게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시대가 변한 걸 알아야지. 세상이 변하고 있어. 너도 변해야 해. 그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맞서 싸우진 않았지만 문제가 된 그 문장을 삭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결론은 이랬습니다. 때로 몬슨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홀로 서야 합니다. 청소년으로서 우리가 함께 서서 하나님께 충실하고 그분의 살아계신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충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염려하는 분들은 동성에 대한 이끌림과 싸우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속력의 회오리 바람입니다. 저는 그러한 신앙의 시험에 용감하게 맞서 견디며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한 분들에게 저의 사랑과 존경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선택과 믿음이 어떠하냐를 떠나서 우리는 마땅히 모든 사람을 친절과 배려로 대해야 합니다. 구주께서는 우리 친구들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
더 나아가 우리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우리에게 독선을 조심하라라고 경고했고, 만인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그들을 우리의 어깨 위에 메고 싶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조롱이나 괴롭힘이나 편견이 들어설 자리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지도자들의 권고에 대해 질문이 있다면 여러분의 솔직한 염려를 부모님과 지도자들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롤드 비리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안전은 주님께서 그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과 계명에 유의하는 것입니다. 인내와 신앙을 요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일들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정치적 견해와 상반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회적 견해와 상반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회생활의 일부에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마치 이러한 것들을 친히 주님의 입에서 나온 것처럼 인내와 신앙을 가지고 귀 기울인다면 그 약속은 지옥문이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미니 주 하나님께서 암흑의 세력을 너희 앞에 흩으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삶의 회오리 바람에 맞서는 또 하나의 강력한 보호막은 몰몬경입니다. 헨리 B. 아이어링 회장님이 10대였을 때 그분의 가족은 새로운 도시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사한 것이 좋지 않았고 친구도 많이 사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이어링 회장님은 자신이 새로운 고등학교 학생들 틈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회오리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죠.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힘을 공부에 쏟아부었고 특히 몰몬경을 열심히 공부하며 여러 번 읽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 아이어링 회장님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저는 몰몬경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깊이 자주 들이마시는 것을 좋아합니다. 몰몬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간증의 기록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굳건히 설 또 다른 방법, 대적의 회오리 바람보다 더 강력한 영적인 선물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거룩한 곳에 서서 움직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10대였을 때 교회에는 성전이 단 13개 있었습니다. 지금은 142개가 있습니다. 교회 회원의 85%가 성전으로부터 반경 320km 거리에 삽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세대에게 역사상 다른 어느 세대보다도 더 많은 거룩한 성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전 안에서 흰 옷을 입고 침례를 행하려고 기다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기분이었습니까? 성전 안에서 느껴지는 거룩함은 강하고 실제적입니다. 구주의 평안은 세상에 현기증 나는 회오리 바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전에서 느끼는 느낌은 여러분이 생활에서 느끼고자 하는 느낌의 본보기입니다. 여러분보다 먼저 가신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먼 친척들을 찾으십시오. 조상의 이름을 성전에 가져가십시오. 여러분이 조상에 대해 배울 때 여러분은 인생과 결혼과 자녀에 대한 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의로움의 본, 때로는 피하고 싶을지도 모르지만 그 본을 찾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은 성전에서 세상의 창조와 아담과 이브의 삶에 나타난 본,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젊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대견하게 여기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회오리 바람이 여러분을 끌어내리도록 두지 마십시오. 지금은 여러분의 때입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강하게 설 때입니다. 여러분의 구속주의 반석 위에 여러분의 기초를 더욱 단단히 하십시오. 비견할 데 없는 그분의 삶과 가르침을 더욱 온전히 향유하십시오. 그분의 모범과 그분의 계명을 더욱 부지런히 따르십시오. 그분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 그리고 그분의 속죄를 더 깊이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저는 여러분의 회오리 바람이 시험이든 유혹이든 방해나 고난이든
여러분이 그로 인해 성장할 것임을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오랜 세월을 의롭게 생활할 때 여러분은 경험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거듭 확인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발밑의 영적인 반석은 단단하고 안전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위한 마지막 준비에 참여하도록 하신 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저는 이 약속이 참됨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께서 살아계심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